이번 교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했기에 두 번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혀 살아온 과정과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다른 두 종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도구로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200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다고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2000년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고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 역사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방인 너희들하고 다른 종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 사고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도구,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안 받았어요.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데 유대인만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사람도 구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 우리하고 한 번도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통이 어디 가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민족은 뭐냐? 그러면서 유대인 사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통, 문화, 역사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확 밀어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아쉽냔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살았고 우리의 혈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의 옛 생각, 자기들의 전통, 문화 이걸 못 버려요.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판, 정죄, 서로 손가락질이 어디서 나오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데, 그 비교의식은 뭘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냐면, 자, 첫 번째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뭘로 생겼다는 거예요? 봉사로 생겼다는 거예요. 봉사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봉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봉사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원래 의도는 뭐냐? 뭐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몸으로 때우고 이런 걸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2000년 역사 동안 내려왔던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규정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따라서요. 첫째, 기도. 둘째, 금식. 셋째, 노동.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봐봐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장 중요한 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터 앞에 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요,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 많아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다 손들고 자기가 뭔 기도냐고 물으면 몰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인데, 만남인데, 대화인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해놓고 뭔 기도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알랄라 샬랄라 칼랄라 말랄라 이것이 기도야.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첫 번째 기도할 때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살 빼는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한 거야. 나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힘들어. 근데 너는 금식 안 하지? 나는 매주 금식해 하면서 자기가 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거야, 사람들한테.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래요? 노동. 일한단 말이야. 일. 그 의미가 뭐였냐면 봉사라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봉사해서, 그런데 넌 뭐냔 말이야. 이방인 넌 뭐냔 말이야. 같은 교회 성도인데 넌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마지막 네 번째는 노동했으면 뭘 해야 돼요? 잠. 야, 역시 우리 준상이 훌륭하다. 잠을 다른 말로 바꿔봐. 잠 뭐냐는 거야, 진짜? 안식, 쉬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 주일. 우리말의 주일의 개념이야. 그들의 의미의 안식일, 거룩이 지키는 거. 이 네 가지가 유대인의 종교 행위였어요. 첫째, 기도.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노동. 네 번째, 안식. 이 네 가지가 그들의 신앙의 바로미터였단 말이에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시킨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봉사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했는데, 목사님 과거에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이 자랑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열등 우월하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 자랑이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자기 자랑. 교회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건 자랑해도 되지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래서요 대부분 큰 교회 가서 돈 많이 내는 것들은 다 이러고 다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야. 자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해. 육체를 신뢰. 그럼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증표, 내 몸에 있는 증표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 봉사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그럼 내가 누구냐 설명해 줄게. 내가 누군지 설명해 줄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 확인시켜 줄게. 1번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러니까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거 그 뒤에 나와요. 나는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만해.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대부분 11지파는 레위 족속까지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역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랬냐면 나는 몰라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과 통혼을 안 했어. 끝까지 자기들의 혈통을 지켰어. 베냐민 지파다. 거기에 후손이다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혈통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래. 목사님 자 괜찮아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어가 파리세스 뭐라고요? 파리세스 그게 뭔 뜻이냐? 분리됐다.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자기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준 사람 나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가장 극우 유대인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 안 해.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은 갖다 잡아 죽여. 그 일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봐요. 6절 시작. 열심으로. 왜 열심으로? 자기가 뭐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 다 잘못된 것들은 잡아다가 어떻게? 핍박해. 돌로 던져.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일을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야. 바울. 왜? 자기가 열심히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 그래야 선동을 일으켜.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 바울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뭐라고? 흠이 없는 자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 자기를 다 까봐라. 나는 털어봐도 먼지는 안 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율법으로. 나는 모든 걸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가 너 스스로 평가할 때 상대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다 좋은 장점이 있을 줄 모르지만 나 앞에는 죄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아, 너가 의인이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영광이 사라졌어. 이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죄의 삭슨. 삭시 뭘까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율법을 허무는 사람이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가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다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지적하는 거야. 복음은 뭘까? 지적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쉽게 설명할게. 자, 이건 뭐라고? 지적. 아니, 이건 지적이니까 뭐라고? 율법. 이건 뭐라고? 복음. 복음은 뭐냐면 나 같은 자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사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복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율법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 끝이야. 남 뭐라고 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주님 앞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지 않아. 나 혼자 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평가하셔. 그러니까 나 혼자 가.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좀 설명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복음에는 예수가 핵심이다.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예수가 핵심이다. 다른 말로 한 의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이라는 것은 one이라는 뜻도 있고 certain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것, 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핵심이다.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가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어. 이렇게 도장을 빵 찍어줬어. 권사님도 도장 딱 찍어줘서 다 찍어줬어. 성령으로 우리를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허물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인답지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의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예수 믿고 그냥 불러버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못 갔잖아. 근데 시간이라는 과정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맨날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봉사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아니요.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의 도움으로 봉사해라.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이런 재능이 없는데 나는 이런 재능을 받았으니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봉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증명하려고 그래. 신뢰하려고 해.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씨앗이 된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하면서 바뀌어져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 자기는 자랑할 만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아주 율법으로 흠이 없는다고 열심을 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회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다음 주 알아요. 그걸 그러나 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하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다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됐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